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5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정체,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짐승이 어디 있고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성경에 있어요. 예수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 요한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간혹 사복음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은 반드시 정확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짐승을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에게 적그리스도라고 이름표를 써붙이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가 속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서 오느냐,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그 숙주가 어디냐,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요한일서, 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짐승을 봤어요. 영적인 짐승이죠. 그 짐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짐승의 형상을 가졌다. 근데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바다라는 의미는 세상, 열방,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열방 가운데서 그 바다 가운데서 짐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뿔이 10개가 뿔이 달렸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왕관을 썼고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를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형상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그랬어요.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날쌔고 빠르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표범처럼 날쌔고 빠르다는 거예요. 날쌔고 빠르게 뭐예요? 세상을 미혹하고 다스리는. 예를 들어서 옛날 헬라 나라가 다니엘이 봤을 때 표범이에요. 헬라라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죠. 표범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빠르고 날쌔다. 표범처럼. 또 다음으로 이 짐승은 발이 곰발바닥, 곰의 발처럼 생겼다. 곰은 우직하고 힘이 곰은 우직하고 힘과 끈기가 있는 짐승이다.
이거를 다니엘이 봤을 때는 옛 메대와 바사 나라, 옛날 메대와 바사 나라와 같다. 곰의 발처럼 메대와 바사 나라가 그런 나라였었다 이 말이지. 또 다음으로는 이 짐승이 입이 사자의 입 같다 그랬어요.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사자는 용맹하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사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벌벌 기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입에 입, 사자의 입을 가졌다. 그러는 것은 사자가 뭐 동물의 제왕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로 따지자면은 옛 바벨론의 나라처럼 용맹함과 지배력을 가진 나라. 짐승이 이런 걸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가 된 짐승이라. 이런 짐승이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세상 끝날에 이런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은 루시퍼예요.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권세를 준다. 그래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대항을 할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거 카리스마에 눌려서 감히 다른 사람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용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표범 같고 곰의 발을 가졌고 사자의 입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고, 이게 권세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갖고 성도들하고 싸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하고 싸워서 이 짐승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받아요, 이제. 앞으로. 또 각 족속,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요.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려요, 이 짐승이. 이게 권세예요. 용이 준 권세.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고 미혹을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적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15절까지 읽어보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권세, 사망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이런 권세를 받았어요. 42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인지는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 42달 동안 짐승은 용에게 이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저지르고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종교 통합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뭐 이슬람에도 뭐 기독교에도 또 뭐 미신을 믿어도, 그럼 여러 가지 뭐 힌두교도 있고
너희 신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인정해줘라. 인정하고 종교를 통합하자. 왜 그런가 하면은 통합을 해서 그래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용이. 아니,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 통합하자는 거 이거는 우상숭배다 하고 정말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수많은 성경에. 다니엘서도 그랬고, 에스겔서에도 예언돼 있고, 또 사복음서에도 있고, 요한 1서에도 있고, 또 오늘 요한 계시록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와요.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이런 짐승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거기에 숙주가 누군가 하면은 숙주. 종교 통합하재요.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줄 알아요? 종교 통합하자고 제일 뒤에서 각 나라들을, 권세자들을, 지도자들을, 학자들을, 종교가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누군 줄 알아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교황이요. 카톨릭이에요. 거기서 종교 통합하자 그러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고 정말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누군가. 카톨릭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언제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그때부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기독교인들은 좋아했죠. 로마의 국교가 됐다니까 좋아했죠. 사실은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게 종교 통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숙주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봐요. 또 그들의 신앙을 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아니, 교황이 과거에 교황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천주교에서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세계사만 공부해봐도 이거 알아요. 아니, 신성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신앙인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종교 통합 이후로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무슨 짓을 했는가는 역사가 증거해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무슨 천주교가 개신교의 큰 집? 참 기가 막힐 노릇이. 목사들 중에도 그러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캐톨릭에서 나와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예요. 역대 교황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봐요. 정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이요? 이웃 사랑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과거에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최후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짐승이 나타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길을 닫기 위해서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닫기 위해서 종교 다원주의 하자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 목사들이, 대표적인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 합류했잖아요. 이게 배도예요, 배도. 배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배도가 있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들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게 누구예요? 짐승이요. 또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이건 하나님 배교하는 거예요. 종교통합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데 이거 하나님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만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종교를 말하죠. 기독교를 말하죠. 근데 종교만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해요. 앞으로는 군대도 통합해요. 국경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다 허수아비 대통령, 허수아비 총리를 세워놓는데요. 누가요? 짐승이, 적그리스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한 나라의 총리라도 바지 노릇하는 거예요, 바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나라가 망하는데요. 거절하면은 그 나라는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짐승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저 남미의 어떤 나라처럼 엄청난 보복을 하는데요. 세계가 보복을 해요. 경제 보복을 해요. 정치적으로 보복을 해요. 군사적으로 보복을 해요. 물건을 사주지도 팔지도 못해요.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아도 그거를 생산할 수 없어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거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통합하는 거예요. 말은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지요. 국회의원이 있고 장관이 있지요. 그러나 점점 세상이 이렇게 돼간다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오늘 13장에는 짐승, 요한일서에는 적그리스도.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이렇게 통치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 제사함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그래서 성도들이 진단 말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나라들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이적까지 행해. 별 희한한 일들도 막 일어나. 사단도 이적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권세 받았어요. 옛날에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이요. 예? 그런 이적, 그런 능력이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짐승이 용이 권세를 주어서 그런 짓을 하게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지상교회는 없어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땐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성경에. 네? 마태복음 24장. 많은 성경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다른 예수를 전해요.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전파한단 말이에요. 자, 봐요. 이게 적그리스도라. 고린도후서 14장.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무슨 짓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 구원을 말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다른 예수를 전해요. 다른 예수를 말해요. 다른 예수 믿음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 다 속아 넘어가네. 예수만 말하니까 똑같은 거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다른 영을 받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영을 받게 해요. 다른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데 비스무리한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짓을 행한다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한 요한일서에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거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요. 그들의 역사를 봐요. 교황이 무슨 짓을 했나. 천주교에서 무슨 종교 통합을 해서 무슨 짓을 했나. 천주교 역사를 한번 봐요. 기독교, 개신교의 시각으로 보자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거 말고 역사적인 팩트를 보라 말이고 기독교에서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라 말이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적그리스도예요. 대대로 적그리스도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천주교에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안 나와요. 개신교에서도 안 나와요. 이슬람에서도 안 나와요. 힌두교에서도 안 나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 내용들이. 이걸 한 시간에 다 설명을 하겠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그 캐톨릭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아들, 딱 하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그냥 아들이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에다 아기 예수만 매달아 놓고 미사 지내잖아요. 그들은. 그냥 아들일 뿐이요, 예수는.
그분이 창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전능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다른 예수를 말하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이신다. 한 때와 두 때 반을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한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걸 위해서 종교다원주의 하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천주교라니까요.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말한다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통합하자고 모이는 사람들 보면 각종 종교가들이 다 모이지만 거기에서 가장 힘을 쓰고 후원자 역할을 하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집단이 누군가 하면은 캐톨릭이에요. 거기서 종교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왜? 뭐라 그래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 그래야 글로벌 지구촌이 하나가 된다. 전쟁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이유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 하자는 이유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런 세상이 와요. 또 지금 오고 있어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는 북쪽의 김일성 주석도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지상낙원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인민들을 미혹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세요. 지상에 생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정말 거대한 수용소를, 노예 수용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수없이 매스컴에 나와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거기서 35,500명이 넘어왔는데 하나같이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를 나와서 보니까 여기는 천국이네요. 여기가 정말 지상 낙원이네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요. 35,000명이 넘어와서 그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애써 듣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아직도 그것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가 막혀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떠들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닭에 당한 줄 모르고 미혹된 줄도 모르고. 태양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예? 자기가 신이라고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가르쳐줘도 알겠네요. 그가 사람이 어떻게 그가 무슨 하나님이요. 신이요. 자기가 태양신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고 추종하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체 사상에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누가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이, 외국 유학까지 한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이 권세를 줬어요.
미혹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낙원은 없어요. 이 땅은 불살르기 위해서 간수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성경을 부인하려면 믿지 않으려면 자기 권한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선택이요. 그러나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의 구원함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구원받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창조자가 전능자가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자고. 아니 그게 무슨 종교 통합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사랑하지 서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무슨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다가 뒤에서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헐뜯고 약탈하고 갈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전쟁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오늘 말씀 듣고 우린 계시록 보면서 또한 요한일서 2서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더 이상 미혹되지 말아요. 미혹되지 말자니. 어디요? 천주교. 천주교는 적그리스도 집단이요. 역사가 말해요. 성경하고 비교해봐요. 맞나?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앙이 성경하고 맞나 안 맞나? 거기서 짐승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니 사실은 사실이요. 이게 사실이요. 그런데 무슨 큰 집이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은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자기들이 정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어요. 또 그들에게 또 기도도 해요. 성경도 부인해요. 성경도 안 맞아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성경 신구약해서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안 그래요. 구약 46권하고 신약이 27권이에요. 신약은 똑같은데 구약이 44권이라 7권을 더했어요.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7권이나 그들은 더 잘못된 성경을 추가했다니까요. 그게 천주교의 실상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고해성사하면 끝났대요. 아니 사람의 죄를 사람에게 고백한다고 제사함받아야 끝나요? 아니 신부에게 하나님이 신부에게 예수께서 신부에게 일임을 했대. 아니 어디에 그게 있어요? 어디에게 신부에게 예수님이 신부에게 네가 제사해 줘라. 너한테 다 이름해 줬다. 신부 너희들에게 이름을 해줬다. 교황 너희들에게 제사함을 다 이름해 줬다. 어디 성경에 있나요? 근데 그들은 신부에게 고해성사함으로 제사함은 끝내버렸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데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회개해야 제사함 받는 거지 뭐 고해성사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고 무슨 제사함을 받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는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니까요. 그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마리아님, 마리아님,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시옵소서. 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이래.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대. 그냥 승천했대, 마리아가. 기가 막혀요. 마리아가 언제 승천했나요?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부인인가요? 그리고 성인을 숭배해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예? 그리스도인 척. 예수 믿는 척.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척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척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해요. 이 두 가지를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구예요? 천주교예요. 교황이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또한 13장에 나오는 짐승, 천주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자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살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요. 우리는 짐승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붙들고 천국 가는, 믿음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수많은 열방 중에서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짐승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붙들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